사랑을 보여주다라는 제하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891년에 비바람이 치는 밤에 한 노 부부가 필라델피아 근역에서 머물 수 있는 방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호텔에 찾아 들어갔는데요. 거기 이 청년 종업원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 도시에 세 개의 기독교 단체가 모이기 때문에 아마 근처에 어딜 가셔도 남은 방이 없을 겁니다 라고 하더니 객실은 없습니다만 밖에 비가 오고 밤이 늦었는데 그냥 가실 수는 없고 혹 괜찮으시다면 제 방에, 저를 대신해서 제 방에서 쉬시면 어떠실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노 부부가 처음에는 사양했어요. 그런데 그 호의가 너무 고마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기서 묵었습니다. 그 청년 종업원의 방에서 묵고 그 다음날 떠나면서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은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호텔에 있어야 할 분이네요. 그리고 2년이 지나서 이 노 부부의 이제 남편 되는 노 신사가 청년에게 편지 하나를 보내왔습니다. 보니까 초청장하고 뉴욕 기차 왕복 티켓입니다. 그 내용이 2년 전 비바람 치던 밤에 두 노인을 기억하시나요? 꼭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입니다. 그 청년이 뉴욕에 도착해서 그 노 신사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가다가 한 대리석 건물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청년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 빌딩은 당신이 경영할 수 있도록 내가 지은 것입니다. 내가 약속한 대로 이 호텔을 경영해 주시오. 이 노인의 이름이 윌리엄 월더프 아스토입니다. 그리고 그 호텔이 지금도 뉴욕 맨하탄 5가 피프스 애비뉴에 가면 있는 월더프 아스토리아 호텔입니다. 월더프 아스토리아 호텔은 지금도 전 세계적인 체인을 가지고 있죠. 힐튼 그룹에서도 가장 최상위에 속합니다. 베버리 힐즈에도 있어요. 저는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종업원 이름이 조지 볼트인데, 그러니까 이 호텔의 첫 경영인이자 회장이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후에 노 부부의 딸과 결혼합니다. 아내를 이 남편이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다우전 아일랜드, 그러니까 캐나다 미국 국경에 있는 천개 섬이라고 불리는 아름다운 곳에 이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성을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뉴욕의 그 맨하탄 지역을 지나면서 관광을 하게 되면 그 호텔을 지나게 될 때가 있는데, 그럼 항상 투어하는 분이 이 스토리를 들려줍니다. 노 부부는 그날 밤에 받았던 은혜, 그 청년이 보여준 사랑, 은혜, 사람이 보여준 사랑에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것을 주고 싶고 모든 것에 함께 하고 싶어진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주고 싶으니까 가장 소중하게 일궈온 호텔을 맡긴 것이고, 또 모든 것에 함께 하고 싶으니까 나와 같은 내 자녀, 이 딸까지 주게 되는 것이죠. 저도 여전히 많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항상 한 부족하다 느끼는데, 그래도 우리 교육자들 모이면 제가 종종 나누는 고백이, 하나님께서 그대들의 여러분의 섬김을 하나도 버리지 않으시고 그쯤에 그 섬김, 아주 작은 것이라도 티끌까지라도 다 모으셔서 다음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우리도 진실로 돌아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향해서 내가 했던,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향해서 했던 나의 말, 나의 일, 내가 행하고 보인 모든 좋은 것들, 은혜가 절대로 물거품으로 수포로 돌아가지 않고, 여러분,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 우리의 간증입니다. 혹 우리가 다 거두지 못하여도요,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다음 사람들이 그것을 거두어드립니다.
여러분, 사전적으로 은혜라고 하면 누군가로부터 거저오는 좋은 것, 누군가로부터 그냥 오는 좋은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요, 자기가 볼 때 좋은 것을요, 아무런 대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기도 합니다. 상대에게 주기도 하죠. 예를 들면 부모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거저오는, 무상으로 공짜로 내게 다가오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좋은 많은 것들 가운데 가장 좋은 은혜는 구원이지요. 구원받음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죄 사함을 받아서 그냥 세상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은혜, 모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이 구원의 은혜에서 이어지는 부수적인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의 은혜도 경험했고 기둥들,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 전에 있었던 출애굽의 은혜가 먼저 있었어요. 세상의 우상의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됨의 은혜가 먼저 있고 거기에 이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잊어버려요. 많이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 달란트 빚져서 온 재산과 가족이 팔려갈 수밖에 없던 사람이 주인이 그 빚을 탕감해 주어서 무상으로 그저 주었던 그 은혜, 인애, 사람 사랑의 은혜, 그것을 받고 자유롭게 됩니다. 근데 그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가 걸어가면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 동료입니다. 직장 동료이자 벗이에요. 근데 그를 보자 그가 나에게 진 빚이 생각나서 멱살을 잡이를 합니다. 그 친구가 내가 내일까지 꼭 갚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감옥에 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혹 사람에게 베푼다면 그것은 먼저 우리에게 살아갈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것이 먼저 있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행위, 우리를 위해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함축한 언어가 은혜입니다. 보통 헤세드라고 하는데 헤세드는 성경에서 다양하게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자비라던가 긍휼, 선대, 은총, 사랑, 친절, 이 컨텍스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번역되기도 했지만 가장 함축적인 요약된 말은 은혜입니다. 헤세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은혜는 이 특징이 자기에만 절대로 머물지 않고요,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살지 않고 함께 살아가게 하는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게 헤세드예요. 근데 헤세드라는, 은혜라는 말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 책이 오늘부터 우리가 한 주간 나누게 되는 위드 바이블의 룻기입니다. 그래서 룻기의 별명이 헤세드의 책 또는 은혜의 책, 그래서 사랑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룻기를 읽으면 그냥 말에 그치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가 정말 실제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1장부터 계속 끝까지 이어집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사사 시대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사사 시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곳에 힘 있는 사람들의 말, 그 힘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 자기의 소견이 훨씬 더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때였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흉년이 왔어요. 기근이 왔어요. 그렇게 겹치니까 이 가정과 민족의 삶이 너무너무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안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살아가고 있는 한 가족이 이민을 결정하죠. 네 식구가 살아보려고 고향을 떠납니다. 그래서 모압이라는 나라로 갑니다. 강대국이었고 어떻게 적대국이에요. 근데 살기 위해서 이민을 떠났어요. 아버지 엘리멜렉, 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럧, 네 식구가 모압에서 살아가는데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두 아들이 혼인을 해요. 그래서 5 식구가 살아가고 있었죠. 근데 1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두 아들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3 식구, 여자 셋만 남죠. 룻과 오르바, 그리고 시어머니인 나오미. 근데 말씀을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양식이 나게 하셔요.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가 되었죠. 나오미가 보니까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를 보니까 이 며느리들이 모압에서 태어났어요. 모압에서 자랐어요. 모압에서 결혼했어요. 모압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을 생각해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나를 따라오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나를 따라오지 말고 각자 너희 어머니들, 친정 어머니께로 돌아가라. 너희가 나를 헤세드, 선대, 너희가 나에게 은혜를 베푼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를 헤세드, 선대하시기를,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하고 작별의 입맞춤을 합니다. 그럼 입맞춤하고 끝난 겁니다. 이제 헤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룻은 울면서 끝까지 붙잡습니다. 따라와서 붙잡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머님, 저더러 떠나라 하지 마세요. 이 문장이 아주 중요해요. 저한테 떠나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요,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머물겠습니다. 입니다. 어머님 백성이 제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이제는 저의 하나님이 되시고, 저도 죽어서 거기에 묻힐 것입니다. 라고 응답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잘 아시죠? 근데 우리는 이 본문을 어머니를 향한 효, 특별히 시어머니를 향한 며느리의 효를 보여주는 말씀으로만 이해하고 해석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룻은요, 모압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모압은 가장 대표적인 우상의 나라입니다. 그모스라는 신을 섬겼는데 역사적으로 오래된 신이에요.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라면 살아있는 사람들, 인간의 몸을 그대로 제물로 바치는 그런 강렬한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에서 자랐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태어났어요. 또 룻이 살아온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요, 이스라엘에 비해서는 선진국이에요. 왕정시대가 이미 시작되었고 나라다운 나라를 갖추고 있었던 발전된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에 비하면 말이죠. 무엇보다 생각해 보세요. 룻에게는 이 모압에 친구도 있고요, 친척도 있고요, 가족이 있어요. 그리고 문화적으로 볼 때도,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볼 때도, 종교적으로 볼 때도 모든 게 안정되어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룻이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신앙을 따라서 움직이며 살기를 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내가 나를 헤세드 했으니, 내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내가 혼자 되었을 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나오미가 룻에게 하나님을 먼저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해준 겁니다. 그 은혜를 만났기 때문에, 어머님을 통해서 그 은혜를 만났기 때문에 그 은혜를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낯설고 물설고 말설고 사람 설고 모든 것이 설지만, 여러분, 시어머니의 나오미는요, 빈손의 과부예요. 빈자예요. 따라갈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미래도 없고 가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 안에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로는 사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래라 저래라 움직일 수 있어요. 돈이 있으면 조금 더 힘이 있죠. 일도 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사람을 변하는 것,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일, 돈, 말로 되지 않지요. 그것은 은혜를 경험할 때 사람이 변화됩니다. 사랑을 보여줄 때, 그 사랑을 보여줄 때에 말로도 돈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의 변화됨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모압을 떠나서 이스라엘 베들레헴 촌구석으로 갑니다. 여러분, 헤세드를 경험하면 모든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헤세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에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것이 은혜의 힘이에요. 은혜의 힘. 이 두 사람,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들어왔어요. 그 어느 날 온 지 얼마 안 돼서 룻이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밭에 나가보려고 합니다. 가서 자기가 봉양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이, 혹 누구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면, 제가 그 은혜를 입으면 떨어진 이삭을 줄까 합니다 하고 밭으로 나갑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거기서 보아스, 그 전체 가문의 유업을 입을 사람을, 그 유업을 이어갈, 그 유업을 받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보아스가 룻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잘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일꾼이 가볍게 설명을 합니다. 모압에서 온 고부입니다. 그런 즉시로 보아스가 룻에게 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떠나지 마세요. 다른 데 가지 말고 우리 밭에 머물도록 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룻이 보아스에게 엎드려서 이렇게 응답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저에게 헤세드를,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물으니 보아스의 답이 너무 놀라워요. 그대가 이미 어머님께 한 모든 것과 이곳에 오게 된 이야기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가 행한 모든 일에 보답하시고 그 모든 일에 상 주시기를 원합니다. 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 룻을 위해서 먼저 구했던 헤세드, 은혜,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근데 룻이 자신을 위하여, 어머니를 위하여 이 헤세드를, 은혜를 구할 때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와 룻이 살아갈 길을,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을 알아봅니다. 말에 따라서, 돈에 따라서 살아가지 않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을 대번에 알아봅니다.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모여요. 그 은혜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 은혜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공동체를 만듭니다. 그것을 우리가 교회라고 하지요. 그리고 그 은혜가 밖의 세상을 향해서 흘러갈 때에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겁니다. 제가 일전에 한국에서 사역할 때에 함께 교회를 이렇게 부교육자로 섬기던 부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지방에서 오셨어요. 지방에서 온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어린 시절에 속된 말로 깡시골에서 자라면서 봤던 것을 이렇게 나누시더라고요. 자기 시골 마을에
그 작은 마을에 우물이 2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대대로 이 부잣집에 있는 우물이고 다른 하나는 가난한 집에 있는 우물이라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를수록 한 동네 안에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은 가운데 우물이 2개 있는데 부잣집 우물물은 점점 말라가는데 가난한 집 우물물은 점점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왜일까? 그래서 이유를 찾아보니까 부잣집 우물물은 자기 가족들만 쓸 수 있게 했습니다.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근데 가난한 집 우물물은 거기 오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물을 떠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하에 있는 물이 지하수가 계속해서 그곳으로 순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우물물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지혜자의 고백 11장 24절 말씀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이 좀 쉬운 번역 새 번역 말씀을 보니까요,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쓸 것까지, 당연히 써야 될 것까지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부유해지고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 자신도 갈증을 면한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은혜, 말이 아닌 사랑을 보여줌이 흐르는 교회, 사랑을 보여주는 그 일들이 계속하게 그 사건이 일어나는 교회. 교회는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모일 뿐 아니라 거기에 머물기를 원해요. 거기서 죽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서로 나누고 서로를 살리는 아름다운 순환,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나성 영락교회가 마르지 않는 우물, 계속되는 은혜의 순환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 저녁에 루시 집에 갔죠. 일을 마치고 집에 갔는데 밭에서 있었던 일을 시어머니랑 어머니랑 나누는 겁니다. 관계가 좋았던 것 같아요. 아주 소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있었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 맞구나. 전에도 세상을 떠난 우리 식구들에게 헤세드, 은혜를 베풀었었는데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한결같이 헤세드, 은혜를 베푸는구나 입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유대인이에요? 주인이에요? 유산자예요? 고멜입니다. 모든 가문을 이어받을 사람입니다. 반면에 룻은 이방인이에요? 과부예요? 무산자예요? 빈자예요? 지분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은혜, 헤세드 안에서는 어떤 출신, 어떤 지위, 어떤 현실, 어떤 벽이라도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룻기 말씀 뒤에 보면 오히려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베푼 은혜는 내가 받은 어떤 것보다 값진 것입니다.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바닥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안에서는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갑을 관계가 무의미해집니다.
어제 은혜를 받은 사람 앞에서는요, 저라도 너무 감동이 되고 배울 것이 있고 은혜가 됩니다. 좀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자면, 제가 몇 주 전에 안식월을 허락해 주셔서 한 달 정도 이렇게 여러 곳을 다닐 수 있었는데, 안식월의 마지막 며칠 동안 저 참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 아들 녀석을 대학에 바래다 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함께 갈 수 있었는데요, 그날이 이제 신입생들이 오는, 기숙사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근데 신입생들 또 학부모들이 다 같이 미국 전역에서 온 학부모들이 이제 배정된 기숙사 들어가기 위해서 주차장에 일렬로 이렇게 쭉 서 있는 거예요. 그 차들이 한 줄로 쭉 기다리고 있는데, 그 곳곳에 학교 티셔츠를 입은, 딱 봐도 이제 대학생들, 아마 시니어 정도 됐겠죠. 한 3학년, 4학년 정도로 보이는 학생들이 서서 안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의 차량이 이제 순서가 되어 있는데, 그 맨 앞에 기다리고 있던 학생이 차에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차문을 내립니다. 차문을 내리니까 자기소개를 먼저 하고, 이름이 뭐냐 묻고, 또 환영하고, 그리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고, 또 짐은 우리가 다 나를 테니까 그냥 어디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다 설명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그 학생이 저희 가족에게 제가 축복해도 될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Of course. 축복하겠다는데. 근데 그 학생이 저희 차를 잡더니 저희 가족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별로 안 놀라시나요? 거기 아침부터 서서 오후까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차를 위해서도 축복 기도를 해주고, 그 다음 차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고, 그 다음 차를 위해서도 축복 기도를 해주고, 새로운 학생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와, 그런 축복 기도를 제가 받은, 그 자리에서 제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는 경력이 의미가 없어요. 학력이 의미가 없어요. 재력이 의미가 없어요. 물력이 의미가 없어요. 능력이 의미가 없어요. 오직 의미 있는 것은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으뜸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머무는 그 자리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룻과 나오미가 결혼하였지요. 그래서 증손자가 다윗입니다. 그 다윗이 왕국을 세우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왕국으로 세워집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다윗이요, 예루살렘으로 이제 그의 왕국, 통일 왕국을 세워가면서 법궤가 가장 먼저 들어옵니다. 잃어버렸던 법궤가 예루살렘에 먼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왕국을 세워 나가는데,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이런 명령을 합니다. 사울의 집안에 아직 남은 사람이 있냐입니다.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헤세드를 베풀고 싶다입니다. 그게 다윗이 자기가 너무너무 어려울 때 도와줬던 요나단, 그를 통해서 온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 절름발이 무비보셋을 찾아서 그를 선대하고 그에게 헤세드를 베풀어주고 그를 회복시켜 주면서 다윗의 왕국이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의 왕국이 그렇게 시작하길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흐르게 함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이에 담이 있다면, 벽이 있다면, 담이 있고 벽이 있다면 어떤 것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의 나를 아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그가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그 무엇으로도 오래된 담과 벽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서로를 향해 흘러갈 때에 가능합니다. 이 시대 예수님께서 그토록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그렇게 꿈꾸시고 이루셨고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말은 본이 되는, 모형이 되는 이 교회, 그리고 그 안에 속한 우리 가정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처음 그 은혜가 서로를 향하여 계속하여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을 보여주지 못하는 이 시대, 말과 돈이 힘이 있어 보이는 이 시대에 헤세드, 은혜의 힘, 언제든 머물고 싶고 오랫동안 머물고 싶고 평생 머물고 싶게 만드는 그 힘을 보여주는 우리 교회, 그 안에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